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요즘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온전한 사람이죠. 다윗이 완벽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 다윗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향하는 사람,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지음받은 바 목적대로 인생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죠. 다윗이 정말로 그 온전함을 드러내면서 쓰임받기까지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도 다윗은 연약한 자임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분명히 보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지난주에도 우리는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것을 혼자 결정하는,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피난처이심을 알아서 하나님께만 피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연약함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결정대로 행하자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가서 아기스 왕을 계속 속이는, 기만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거짓을 일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이 사실 광야에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서 혼자 서는 것이 아님을, 그래서 함께하는 무리들을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게 만들어서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즉 기도로 공동체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섬겼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요약해서 점검해 보았죠. 그렇게 기도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다윗의 삶은 어떠한가? 즉 기도의 삶은 어떠한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의 삶이 곧 온전한 삶,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온전한 삶인데 그러한 삶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했다가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하니까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었던 다윗이 그동안 아기스 왕을 속인 대로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자세를 계속 보이게 되죠. 비록 척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이 참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모이는 곳까지 이제 시글락 성읍을 떠나서 그 진영으로 나아가게 됐는데 다른 블레셋의 왕들이 다윗이 참전하는 것을 극구 반대해서 아기스 왕은 자신은 그렇지 않지만 다른 왕들이 반대하니까 결국 다윗을 시글락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은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그 시간이 대략 3일이었습니다. 3일 정도 비웠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인 아말렉이 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또 시글락 성읍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성읍은 이제 불타고 무너지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과 부하들이 와서 그 모습을, 광경을 보고 깊이 낙심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 깊은 탄식이, 그 비통함이 다윗에게 이제 쏠리게 되면서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돌로 쳐 죽이자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이 다윗의 부하들, 사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광야에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하들이 깊은 슬픔과 분노에 휩싸이게 되자 너무나도 황당한 일을 저지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서 아비아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요청하게 됩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이다 보니까 30장 6절 7절 부분을 읽어보면 다윗이 마치 제사장을 그냥 부리듯이 해서 아비아달이 이제 에봇을 가지고 온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도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요청한 거고, 그 아비아달을 통해서 다윗은 제사장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의 다윗은 절박함 때문에 분명히 제사장을 의지한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 난감한 상황, 따르던 부하들까지 돌변한 너무 이 긴박한 상황에 어떻게 행하느냐?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넘어가게 되고, 정말로 이런 상황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이 부하들의 상반된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게 닥쳐오는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이런 어려움들, 그것은 사람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기도 하고 또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다윗이라고 해서 속상하지 않은 게 아니고 다윗이라고 해서 화가 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슬픔과 분노가 일어날 때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라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을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사람 다윗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되죠. 바로 뜻하지 않은 난관을 만났을 때 감정이 요동치지만 감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정이 이렇게 깊은 슬픔, 그리고 막 즉각이라도 돌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그 순간에 기도했느냐라는 거죠. 그는 양을 칠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것을 행위로 바꾸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광야에서 물론 인간의 연약함을 다윗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 광야 기간 동안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는, 여호와께서 피난처이심을 알아서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훈련을 받은 거죠. 다윗이 행하는 행위로 보면 기도하는 훈련을 한 겁니다. 평상시에 기도를 훈련하면,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가 습관화되면 정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감정이 어떠하든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전혀 다른 삶을 낳는다라는 것을, 지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지금 평상시에 기도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내 삶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굴곡 없는 인생이 없고, 기도가 정말로 필요할 때 평상시에 기도가 훈련되지 않으면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교훈을 얻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다윗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이 아말렉을 추격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윗의 손에 붙이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아말렉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막 3일 동안 시글락에서 전장에 갔다가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깊이 탄식하고 막 목 놓아 울은 거죠. 그러고 났으니 상당히 지쳤겠지만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00명의 부하들이 바로 일어나서 아말렉을 추격해 갑니다. 그렇게 이제 아말렉이 가는 흔적을 따라서 추격해 가는데 부솔 시내에 이르러서 200명이 탈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0명을 남겨두고 계속 추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말렉을 뒤쫓아가는 중간에 이 광야에서 거의 죽어가는 이 소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동료들도 지쳐서 부솔 시내에 남겨두고 지금 아말렉을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말렉을 빨리 쫓아가야 되겠기에 자신들의 동료들 중에 200명이 지쳤지만 그들이 너무 지쳐서 이 추격 속도가 늦춰지니까 그들을 부솔 시내에 남겨둔 거예요. 너무 여유가 없는 거죠. 시간적 여유, 마음, 심적 여유가 없어요. 그런 다윗이 400명의 부하들이 지금 아말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광야에서 거의 죽어가는 소년 하나를 발견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가족이 다 지금 아말렉에게 잡혀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어디로 팔려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시간적인 여유, 심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쫓아가는 중에 거의 죽어가는 소년 하나를 지금 광야에서 발견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참 놀라운 것은 시글락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당한 일을 보고서는 이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요, 광야에서는 또 죽어가는 소년을 보고 그를 데리고 와서 다윗에게 이끌어옵니다. 왜 다윗에게 이끌어왔을까요? 보면 사무엘상 30장을 쭉 읽어보면요, 다윗에게 데리고 왔다고 해서 다윗이 의학적인 소견이 뛰어나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이런 상황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그들의 대장인, 그들의 지도자인 다윗이 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윗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사실 그때 내려진 조치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 것밖에 없어요. 사실 그 정도는 부하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게 데리고 왔을까요? 그동안 다윗과 함께 광야에서 지냈을 때 다윗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 특별히 자신들이 돌보지 않으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외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마음의 여유가 없고 시간적으로 긴박한 이때에
죽어가는 소년 하나를 발견했을 때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멈춰서서 그를 다윗에게 데리고 온 거죠. 이것은 그동안 다윗이 어떻게 광야에서 지내왔는가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모두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그레크에서 이제 데리고 온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그러다 그렇게 음식을 먹으니까 이 소년이 좀 기운을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즉 거의 죽어가는 소년이 아말렉에게 버림받은 줄 알고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 소년을 정신 차리게 하면 자신들이 아말렉을 추격하는데 단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해서 도와준 게 아니에요. 이 긴박한 때에 우리가 이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의 긴박함을 잠시 묶어두고 정말로 꼭 필요한 그 사람, 생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 겁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먹을 것 조금과 마실 물을 준 거지만 어쨌든 그것을 제공한 거죠.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대화했는데 그가 마침 아말렉에게서 버림받은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긴박한 때, 생각해 보세요. 400명의 부하들이, 가족들이 붙잡혀간 것 때문에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위기를 모면했지만 지금 이 부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윗 자신의 마음은 어떨까요? 온통 마음은 지금 아말렉이 어디 있을까 거기에 쏠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소년을 도와줄 수 있었는가? 그는 소년일 때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또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지내면서 자기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란 걸 깨달아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하면 우리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시간이 촉박한 것 같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일의 이 성패를 좌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 해야 될 몫을 최선을 다하지만 일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 가족의 붙잡혀갔지만 우리 가족의 생사는 누구 손에 달렸어요? 아말렉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도와줄 수 있었던 거죠. 시 36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현대인의 성격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하늘에 미치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든든한 산과 같고 주의 판단은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다 같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사랑은 정말 소중합니다. 모든 인류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 광야에서 만난 소년을 보호하시고자 하심을 깨닫고, 자기도 급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거기서 행하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놀라운 역사냐면요, 다윗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갖도록 그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한 거냐면요,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놀라운 변화냐면요, 이 소년에게는 다윗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인.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된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의미이죠. 기도하는 다윗의 온전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갖추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오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곧 온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와준 소년의 도움으로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은, 아니 이제 400명이죠. 부솔신에 200명 남겼으니까 400명의 부하들은 아말렉을 빨리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아말렉이 많은 노략물로 인해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400명의 부하들보다도 훨씬 많은 이 아말렉을 물리치게 되죠. 다윗과 400명의 부하들의 손에서 도망친 사람들이 400명이에요.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친 인원수가 400명이면 아말렉 숫자가 얼마다라고는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적어도 수배에서 수십 배는 되는 수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도움으로 인해서 새벽부터 온종일 이 아말렉을 칠 수 있게 됩니다. 술에 취해 있던, 그래서 깊이 잠들어 있던 대적이니까 수배에서 수십 배의 정도로 예상되는 그런 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전리품을,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들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자 20절에 보면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모든 싸움을 이기고 전리품을 다시 되찾은 정도가 아니죠. 자신들의 것만이 아니라 아말렉이 그동안 약탈했던 것까지 다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쁨에 겨워서 가족을 되찾은 기쁨에다가 또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에 훨씬 더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기쁨에 차서 소리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전리품이다라는 것은 이 싸움의 승리의 공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다윗이 이긴 거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다윗의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을 높이며 그에게 모든 공로를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블레셋 진영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시글락이 성읍이 폐허가 된 것을 보고 다윗에게 어떻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참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다윗의 온전함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이 뒤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분명히 나와요. 다윗은 사실 시글락 성읍에서 그 난감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아말렉을 다윗에게 붙여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럼 다윗의 온전함은 도대체 무엇이냐? 소년에게 행한 것도 온전함이고, 또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언제 다윗의 온전함이 드러나느냐면요, 바로 이제 전리품을 그리고 가족을 되찾아서 돌아오는 중에 200명을 남겨놨던 부솔 시내에 이르러서 다윗의 온전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부솔 시내에 오니까 200명이 너무 지쳐서 남겨놓았던 200명이 이제 이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자 다윗의 400명의 부하 중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가족은 돌려주고 전리품은 나눠주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답을 다 내리고 있어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니까 이들의 이 말이 잘못된 말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되지만, 여러분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지 않는 것,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만 전리품을 나눠 갖는 것,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걸까요? 오늘날 세상에서는 이것을 공정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이렇게 공정하게 행해야 된다. 이 공정하다라는 것은 당연한 정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당연한 정의. 전쟁에 생명을 걸고 참전한 사람만 전쟁으로부터 얻어진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윗의 답변, 그리고 다윗의 답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22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묘사하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이들이 같은 부류잖아요. 같은 사람들. 악한 자 따로 불량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들을 일컫는 겁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악하고 야비하다라고 할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자였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전쟁에 참여한 것만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들은 다윗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앞부분을 읽어보면 아말렉을 추격하는 중에 부솔 시내에다 200명을 남겨두게 된 이유가 뭘까요? 200명들이 우리 못 가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너무 지쳐서 추격 속도가 더디게 되는 거죠. 아니 성경엔 그런 설명은 없어요. 근데 뭐가 야비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 200명을 왜 남겨놨냐면 아말렉을 빨리 쫓아가는 데에 속도를 내지 못하니까 니네는 좀 여기 있어라. 여러분 200명 남겨진 사람이 자기들 가족도 지금 아말렉에게 붙잡혀 갔는데, 그리고 아말렉의 군대가 얼만큼 되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족들이 붙잡혀 갔기 때문에 그 가족들에 대한 마음 때문에 앞뒤 가리지 않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200명이 남겨지면 400명만 가게 되는데 400명으로 아말렉과의 싸움을 능히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200명이 같이 가는 게 좋을까요? 400명만 가는 게 좋을까요? 같이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이게 사실은 누구나 아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200명이 남겨졌다면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남겨졌다. 아, 다행이다. 내 전쟁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나는 전쟁 안 해도 되네. 다행이다. 이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죠. 바늘방석이죠. 지금 내 가족은 아말렉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 동료는 그런 가족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가는데, 나는 왜 체력이 좀 약해서, 내가 평상시에 정말로 군대답게, 군인답게 체력 훈련을 좀 해놨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쨌든 다윗과 400명의 부하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빨리 가야 되는데 추격의 속도가 더디니까 너희는 여기서 좀 쉬고 있어라. 그러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나고 전리품을 얻고 나니까 지금 400명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기분이 다르듯이. 더군다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열심히 쫓아간 건 맞지만 400명으로 이길 수 있는 적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400명으로도 능히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긴박하게 쫓아가는 이 사람들이 타이밍을 재서 전투 시점을 잡고 기습을 한 게 아니에요. 다다른 다음에는 조금 공격 속도를 늦추었을지는 모르지만 쫓아가는 것을 보면 그들의 아말렉의 진영까지 신속히 쫓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가족들이 다치지도 않도록 지키시고, 그리고 이제 아마 아말렉은 자신들이 약탈했던 성읍에서 어느 정도 안전 거리쯤 됐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이제 밤늦게까지 그러다 보니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게 된 거죠. 그런데 마침 그때에 이 소년의 도움으로 아말렉 진영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 거죠. 다윗은 그래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말렉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우리가 아말렉을 물리치면서 획득한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으로 이것을 분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24절에 보면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그러니까 부솔 시내에 남겨져 있던 200명은 지쳐서 남겨놓긴 했지만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 맡겨진 임무가 있는 거예요. 소유물 곁에서 그걸 지킨 자들이다라고 다윗은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600명이 가다가 더 빠른 추격전을 펼치기 위해서 200명을 남겨놓으면서 무언가를 그들에게 맡겨놨을 수 있어요. 이 소년의 도움으로 인해서 아말렉의 위치를 이제 안내받게 되니까
다른 물건이 필요 없는 거죠. 몇 날이 걸쳐서 그들의 흔적을 찾아가면서 추격을 벌인다면 언제쯤 따라잡을지 모르니까 아마 광야에서 추격전을 벌일 때 이 필요한 물이나 뭐 여러 가지 식량들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년의 도움, 소년을 만나서 하나님이 아말렉에게 신속히 인도하니까 기한을 장담할 수 없는 시간 동안 광야를 탐색할 때 필요한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이런 군수 물품은 생명과도 같죠. 근데 200명이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년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말렉이 어디 있다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이미 옮겨졌다면, 아말렉이 거기 있다가 진영을 또 옮겼다면 이제 소년의 인도도 받을 수가 없으니 다시 부솔신에 와서 정비하고 이제는 흔적을 찾아가면서 조금 천천히 추격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일을 지금 누가 하느냐? 200명이 한 거예요. 전쟁 자체는, 싸움 자체는 400명이 치렀지만 그렇다고 200명은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싸움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임무가 바뀌었어도 같이 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자신의 부하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분배해야 됨을 가르친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부하들 중에 전리품을 나누지 말자라고 한 사람들의 말이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렇게 했다면 아마 다수결의 지지를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400명은 그 중에 일부가 제안을 했지만 400명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윗의 말이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을까요? 성경에서 22절에서 말하는 이 악하고 야비한 자들이 낸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성경엔 안 나와 있는데요, 제 수준에서 보면, 오늘 현대사회를 사는 제 수준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말은 인간적으로는 공정한 분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 수준에서 볼 때는 400명의 마음은 다윗과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200명은 염치는 없어요. 전쟁에 나가진 않았으니까. 그러나 다윗이 말한 대로 해주면 더 좋긴 하겠죠. 그 얘기는 200명은 다윗이 말한 방식대로 분배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염치가 있으니까. 400명은 말은 안 하지만 눈빛으로 지금 이 의견을 냈던 사람들의 의견을 지지하는 눈빛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600명의 부하 중에 400명은 이런 의견이고 200명은 자신이 낸 의견을 좋아는 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동조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결단대로 일을 진행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여러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에 옳은 것이니까 여러분은 끝까지 그렇게 행하기로 견지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주일날 말씀드렸지만요, 분명한 믿음이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용기가 없으면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죠. 다윗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400명의 부하들의 원함을 충족시키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죠. 다윗의 이 온전함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25절에 보면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즉 다윗이 이렇게 하기로 결단을 내렸어요. 그건 다윗의 생애 동안만 적용될 법한데 뒤에 보니까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는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의 이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다윗의 이 온전함, 오늘 제목을 감상을 넘는 힘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책에 보니까 감상은 행동과 연결되지 않는 감정이다라고 묘사했더라고요. 감상이 뭐라고요? 행동과 연결되지 않는 감정. 슬픈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는 이들을 보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춘다면 그것은 감상한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은 것, 즉 그런 감정을 느낀 것, 즉 감상한 것으로 자신이 옳다라고 착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느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거기서 멈추는 것을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기도를 통해서 감상을 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대단한 엄청난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소년에게 먹을 것과 물 한 모금 준 것일 수 있어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도 못했습니다. 스쳐 지나가면서 필요한 떡과 물을 주고 잠시 기운 차리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머문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감상을 넘어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